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 각종 제사의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순서들로 살펴보았죠.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8장입니다. 8장에서는 그 제사들을 집례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곳에서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렵죠. 내용이 우리 현대인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레위기 같은 이러한 내용이 우리와 별 상관없고 이제 율법은 폐하여졌으니 이제 이것은 중요치 않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우리가 이제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거기에 금촛대를 놓고 성전을 회복하고 통곡의 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쌓아야 해 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레위기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이 본문을 과연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한 자도 1점도 1획도 낭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외형과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외형과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내용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형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고자 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현대판, 우리 신약시대 제사장은 누구죠? 예,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경의 기록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할 당시에 천주교는 굉장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래서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교황은 마치 오늘날의 제사장보다 더한 권한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성경의 곡해를 해석하고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종교개혁이죠. 만인 제사장설을 만인 제사장론을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하죠. 그것은 근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두 곳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계시록 1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시고, 그러나 그 자유케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려고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삼으신다. 한 곳 더 읽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께서는 너희를 제사장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 제사장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되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 사도의 음성이나 베드로 사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시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제사장 되어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제사장인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내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신분이 제사장 신분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제사장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 되라 하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제사장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할 때 더 깊이 있는 영적 묵상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제사장을 묵상할 때 이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고 데려다가 모세가 사실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직 위임받지 않았죠. 모세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실은 왕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자이죠. 모세가 그들을 데려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라는데 이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단어예요. 지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에서 제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양을 데려와, 소를 데려와, 염소를 데려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하나님 홀로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물을 데려오듯이 놀랍게도 그들을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표현하세요. 데려다가. 이 표현은 다시 10절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라고 말했고 아론과 아들들이 눈치가 없겠어요. 발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단어를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중 앞에서 행해졌어요. 회중 앞에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공개된 삶입니다. 모두에게 보여지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회중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시잖아요.
장정만 50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신의 산이라고 볼 때 그들의 숫자는 2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200만 명 남녀노소 그들이 모이면 어떤 모습일까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중을 모으는 적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회중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중을 모은 기록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모세가 온 회중을 모았다. 민수기 1장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위해서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 인구조사. 민수기 8장 9절 레위인들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이죠. 주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대목들에서만 온 회중을 모으세요. 민수기 20장 8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회중을 모을 때는 중대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실은 우리가 번제 내지는 속죄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무거운 죄가 누구의 죄죠? 제사장의 죄고요. 그 다음 회중의 죄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을 전체 모으시고 증인을 삼으시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작건 크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12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회중을 다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제사장이 중요한 인물이기에 그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절차가 지금부터 시작돼요. 그 절차 첫째는 무엇입니까? 씻기시는 거예요. 그들을 씻기세요.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정직한 심령입니다. 그 거짓 없는 정직한 심령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거짓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결과가. 누구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씻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씻기시는 게요, 사실은 여기서 제사장 위임식에 한 번 씻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씻는 거예요. 매번 씻는 거예요. 매번. 우리 물론 세례를 우리가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표현하죠, 오늘날. 물로 씻는데 그것은 목욕한 거고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몸을 또 씻어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물로 씻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씻음이라는 것은 깨끗함, 정결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깨끗함.
우리 거룩한 주의 신부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씻기움을 받아야 돼요. 씻긴다라고 표현하세요. 씻어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이미 장성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아마도 씻었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과 성소, 성막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 간이 천막 같은 것을 치고 아마도 그들이 매번 몸을 씻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어쨌든 매번 몸을 씻는 거예요. 그것은 정결합니다. 시편 24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손이 깨끗하며, 이 씻음은 특별히 손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이죠. 우리가 이 손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죠. 그래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도록. 시편 73편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가 헛되게 깨끗함에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린들. 어쨌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기우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러분 항상 이 신앙적 요소에는 여러분 동시적 개념이 있어요.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앞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 삼으시고 제사장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듯이 우리의 마음에 출애굽,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그냥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유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섬기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가 결국 씻김 받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말씀이 같죠? 물로 씻는 것이 사실 외형적인 틀이라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만이 그 청년들을 정직하게 할 수 있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그 말씀의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목욕을 10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케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씻고서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듯이 그렇게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씻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옷 입히시는 거예요. 옷 입히시요. 두 번째는, 첫째는 씻고 그 다음에는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제복을 입지 않죠, 그죠? 근데 제복은 말이죠, 사실 우리의 개성을 어느 정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직무, 우리의 기능, 이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권위를 입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권위와 동시에 의무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 제복을 입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제복을 입는 경우가 있죠. 누구죠? 법관들 말입니다. 그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도 동시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요. 경찰도 제복을 입죠. 군인도 제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교복을 입죠. 왜냐하면 그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배운 만큼 그 배운 것은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재능이 좋아서 머리가 뛰어나서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권위를 받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늘 내가 잊지 않고 덧입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학사가 입는 가운하고 석사가 입는 가운 다르고 박사가 입는 가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권위를 점점 더 주는 거예요. 박사들이 입는 가운은 좀 웃겨요. 그런데 그 웃긴 모자 같은 거 막 이걸 쓰는 이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말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정말. 근데 지금은 학위 수여할 때만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배운 만큼 책임과 권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관을 씌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출애굽기 20장에 29장에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제사장들의 의복, 복식이 나와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그 복식 하나하나, 여기 흉패에는 12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12 이스라엘 지파를 제사장의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대요. 그 옷의 특징이 거룩이에요. 영화롭다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그러면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영예였죠. 혈통으로 이어갔지만 아론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대신에 권위와 책임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다른 물로 제사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권위와 책임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우리의 성도들도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복식과 어느 정도 의미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로마 13장 13절 14절 여러분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쟁이야,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박사 가운 같은 걸 하나씩 입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13절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술집 출입하는데 문제가 많겠죠. 그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의 옷은 뭐예요? 우리의 옷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선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의 옷과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에 배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설교 정말 어려워요. 우리 가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로 옷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옷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옷 입어야 된다. 제사장은 그 옷 입고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악한 세력과 탐욕과 우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내가 보호받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죽는 거예요. 무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키셨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냉정하세요. 엄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지 않으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만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우리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관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제조법에 의해서 제조되어진 기름입니다. 굉장히 향기롭죠. 향기로운 기름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붓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에 그가 크게 감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형식이에요. 여러분,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에 붙들린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레고리한 게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이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같이 보고 계신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어떤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적 성품이 우리에게서 향기처럼, 기름의 향기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예지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2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다. 우리의 제사장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건 몰라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요, 거짓에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외형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 주소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뒤이어서 나오는, 오늘 지금까지 여기는 어제 본문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은 무엇이죠? 속죄제, 번제, 위임식의 숫양, 화목제죠. 위임의 화목제. 토요일 날 본문이군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우리 지금 세 가지 했죠? 첫째 뭐 했어요? 물로 씻음.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정도 이건 제 학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속죄제와 여러분 뭐죠? 번제와 화목제가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죄를 전가시켜서 잡는 거죠. 씻기는 거예요. 우리의 물로 씻긴다라는 의미에는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것이죠. 실제 의미는 예배예요. 이것은 속죄제와, 여러분, 속죄제와 그다음에 뭐요? 예? 번제와 화목제가 다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먼저 속죄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계속 속죄를 많이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하고 나면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여러분,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일 두려운 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한 신부로 드리고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가감없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 능력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주님, 또 저를 세우시니 이 시간 저를 다시 한번 씻겨주옵소서. 그게 속죄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번제인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걸치고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깨끗함의 권위를 덧입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죠. 매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거쳐서, 참회의 기도를 거쳐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것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번제 드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번제인 거예요. 그 번제가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온전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닮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으로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열매 맺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이 누구죠? 아론은 여러분 우상 숭배한 자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자예요.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만들라, 하나님을 세워라 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금을 거둬서, 사실은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들의 청에 못 이긴 듯 하지만 사실 그가 주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이겨서 따라가는 듯 하지만요, 여러분, 그 회중에 속하면요, 그 무리에 속하면요, 주동자랑 똑같은 거예요. 아론은 백성들의 중압감에 눌려서 할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는 금송아지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출애굽했는데도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께 12제자가 되어서 나는 당신이 죽는 곳에 죽겠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할 때는 이런 보관이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오른편이야, 요한, 야고보, 너희는 왼편이야. 이런 싸움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 상황이 되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죠. 빛으로 찾아오시죠. 그 새벽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를 초대하십니다. 그를 다시 부르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놀라운 대목이에요. 아론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그 아들들을 씻기시고 옷 입히고 기름 부으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끝내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화답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제사장입니다. 너희도 제사장이다. 이것이죠.別전 2장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그의 기이한 빛, 그 사랑의 빛,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마 빈 꿈을 이었던 그를 향해서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우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덕, 그 사랑, 그 긍휼, 그 인자하심을 내가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온 백성. 여러분, 레위기 9장 4절로 6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또 화제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제사장 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무슨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 순교하는 자리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영광인 것이죠. 레위기 9장 22절 이하도 읽겠습니다. 요 바로 다음 장이에요. 잠깐 당겨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결국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번제물을 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린지 아십니까? 안 타요. 여러분, 인도 언제 다큐멘터리 본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의 겐지스 옆에 가면 그 주검을, 그들의 시체를 태워서 죄를 겐지스에 흘려보내는 게 그들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시체를 태우는데 안 타요. 정말 안 타요.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안 타요. 결국은 개들이 거기에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지독해요. 현장을, 다큐멘터리를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번제로 드리는 것도 각을 떠서 드려도 잘 타지 않습니다. 그때 놀라운 불이 임하는 거죠.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가시적으로 그들의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러한 영광은 우리 각자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상식과 이성으로는 볼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경험될 수 없는 일들이 작으나 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번제물을 하늘의 불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코에 땅이 닿도록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요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요구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광, 그 복된 영광, 그런데 동일한 불인데요. 여러분, 가불에서 힘나게 해드리고 싶지만요, 경고도 있어요. 바로 이 9장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이어지는 10장 2절도 한번 읽어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똑같은 불이에요. 똑같은 불이에요. 그런데 이쪽엔 축복의 불, 영광의 불이 되고요, 이쪽에서는 죽음의 불, 저주의 불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한 표현들이요 계속 8장, 9장, 10장에 반복돼요. 여러분, 8장에서는 9번, 9장에서는 4번, 10장에서 3번, 8장에서 9번씩이나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 똑같은 불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도 마지막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요, 신약의 교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명하신 거예요. 애굽 그 죄와 죽음의 탐욕의 땅에서 노예되어서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르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나왔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비록 광야와 같이 척박한 환경일 수 있으나 여호와의 명령만 따르겠나이다. 신의 산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자도 있고 반응하지 않은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주어지면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자유로요, 헛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인데 뭐. 근데 자유가 주어질수록 더 큰 권리와 권한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옷깃을 여미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괜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그토록 세우기 원하셨던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되어 잡혀가는 그들,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그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그런 외형적인, 그런 외부적인 조건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사 우리의 영혼을 주 안에서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기름 부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영을 따라 늘 속죄와 참회의 기도를 순간순간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참으로 예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23절, 2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들이 제사장 유임식을 한 화목제 그 피를 찍어서 귀에 바르고 손끝에 바르고 발끝에 발라요. 이게 신체 각 부위의 끝단이에요, 끝단. 그러니까 전부, 내 몸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귀에 바른다는 것은 이제 주의 음성만 듣겠나이다. 손가락 끝에 바른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교제하는 것, 내가 지원하는 것, 내 모든 삶을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대속의 피로 힘입어 행하겠나이다. 내가 가는 모든 곳,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겠나이다. 사실은 우리가 행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진심과 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피를 찍어 바른 자, 주님의 제사장적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 주신 자유로 그것을 나의 정욕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헌신의 번제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결단한 자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아론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더욱 거룩하지 못했고 더욱 탐욕적이었고 더욱 욕심 가운데 있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주님만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